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이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내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공간복음서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일종의 사건 중심 그리고 장소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종의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루트를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렇게 상황과 장소, 사건에 따라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한결 용이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량 자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사건이 상당히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특정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가 좀 깔끔하게 정리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사실 더 후대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고 또 거칠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복음서를 읽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무려 한 장소에서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까지 14장부터 정확하게는 17장 예수님의 기도까지 그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이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이 대화에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도마와 빌립, 특별히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복음서 전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12제자 명단에서 나왔지 대사를 갖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등장할 만큼 그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 그 예수님의 많은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이 드라마를 다시 보면 처음 볼 때 놓쳤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복선, 숨겨진 장치 등이 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미 앞뒤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뜻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다 알고서 봐도 어려운 말씀들이 즐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요한복음이지만 또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요한복음입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를 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요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전후 맥락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읽어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앞뒤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화법은 이런 식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는 내 말을 이해한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종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나를 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사실 동어 반복으로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 내지 선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혼동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 안에 있어야 이해가 간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 처음 초기 제자들도 누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떠나가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제자들을 끝까지 붙잡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설명하고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본문 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 또한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 너희가 설령 이런 일들을 겪더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가르치시니 제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이 나오죠.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박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다고, 예수님 복음을 알았다고 대답하고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전후 맥락을 아는 우리들은 이들의 대답에 한편으로는 허탈한 마음에 휩싸이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고 알아듣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정말로 제자들은 알아들었습니까? 바로 이 사건 직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생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자는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분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사건을 아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이죠. 머리에서 가슴은 30cm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30년이 걸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우는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이론적 깨우침만으로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결국 제자들은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했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후에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 순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던 복음을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해봤자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가르쳐 봐야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말들을 다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냥 말을 던져놓고 야, 좀만 기다려봐.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과 문답을 하셨습니다. 12제자 중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제자들과 많은 질문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죠. 많이 질문해서 그리고 또 많이 대답해 준다고 그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대답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록 그때가 올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내가 한 글자라도 더 너희를 가르치고 깨우치게 도와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자, 이 모습은 참 비교해서 말씀드리기에 송구한 마음이 크지만 지적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가 자식들의 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아이들이 두세 번 가르쳐주면 이해하는 것을 지적 장애를 앓는 아이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가르쳐줘야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게 부모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다. 10,000번을 가르쳐도 결국 못 알아들으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00번을 하면 결국은 조금 변해요. 그 조금 변하는 모습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100번의 노력, 1000번의 노력, 10,000번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이 탤런트 오윤아 씨죠. 오윤아 씨에게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민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이 아이를 키우는 오윤아 씨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 절절하게 보이죠. 오윤아 씨는 재작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시길 자신이 TV에 나와 미니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니 미니와 같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간증했습니다. 10,000번을 말하면 10,000번을 가르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나타나니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말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끝까지 가르치시는 모습, 그리고 결국 이들이 다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당신을 실망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의 변화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저 상대방, 저 사람의 변화를 포기하는 것도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장대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반항하고 또 왜곡하고 또 주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 사실 똑같은 죄를 노아 이후의 세대도 반복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위인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과 같은 이들은 부모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명백한 살인자였고 비겁한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한계를 두지 않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땅 끝은 지리상 땅 끝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구는 둥글잖아요. 자, 내 자리에서 출발해서 땅 끝은 어디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한 바퀴 도니까 끝까지 가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와 관계 있는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그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변화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믿는 것도 정말로 오랜 세월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속한 그 사람의 변화 또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나의 주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인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나와 내 주변에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나 자신을 비롯해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의 그 거룩한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세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못 알아듣는 제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언젠가 알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본받아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의 변화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당장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더라도, 비록 당장 내가 바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 붙잡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수술하는 우리 김 지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사 이 수술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하여 교회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께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사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어려움이 겪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특별히 공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과 외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손을 뻗어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의 일교차가 우리 성도들의 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